아수르의 장군은 어떠한 신도 그 백성을 사네립 왕의 손에서 구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성벽 앞에서 큰소리친 것을 글로 적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이 땅의 모든 왕국을 통틀어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온 산헤립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왕국이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하소서. 그는 아수르 사람이 이교의 나라를 멸망시키기는 했으나 그들의 신은 우상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드린 다음 부활을 시켜 다음과 같은 글을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괴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온갖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한 데 대해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드려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보낸 부하는 아수르의 장군이 성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친 말과 편지에 쓰여 있는 것을 모두 이사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가 심부름하는 부하편에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산헤립을 두고 기도하는 걸 들었다. 아수르 왕이 나를 거역했으니 이제 그 코에 쇠고리를 꿰고 입에 자갈을 물려 왔던 길로 돌려보내겠다. 그는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 자신을 보아서,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내가 이 성을 지키고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도 성읍을 지켜주심으로 그의 믿음에 보답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수르 진지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물리쳐 없앴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진지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아수르군은 전멸했던 것입니다. 이제 산헤립의 힘은 하룻밤 사이에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만한 왕은 풀이 죽어 자기 나라로 향했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왕, 군대가 없는 왕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는 얼마 후 그의 신전에 들어가다가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다 주위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기적적으로 구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히스기야 왕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지 얼마 안 되어 히스기야 왕은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히스기야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아직 40세밖에 안 되었는데 그 나이로 죽기가 억울했습니다. 그는 좀 더 오래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좀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거리를 떠나기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더러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라,
나는 너의 병을 낫게 하겠다. 사흘 후 너는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은 히스기야 뿐일 것입니다. 그는 꼭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백성은 그를 사랑했으며 이방인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재물과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그는 금, 은, 보석을 간직하기 위하여 보물 창고를 만들었으며 곡식, 술, 기름을 넣기 위한 창고,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약속된 15년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어서 조상들의 곁에 묻혔습니다. 그는 다윗 후손의 무덤 가운데서 맨 윗자리에 묻힌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은 이 훌륭한 왕을 존경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은 뒤 아들인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12세의 왕이 되어 55년간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므낫세 왕도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좋은 왕이었겠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므낫세 왕은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나쁜 왕 아합을 닮았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일으켜놓은 훌륭한 일을 모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부숴버린 우상의 제단을 모두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예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왕은 태양과 달과 별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이러한 것을 섬기는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믿기 어렵지만 자기 아이를 이교의 우상 몰록에게 바쳐 태워 죽였습니다. 이 야만스러운 왕은 예루살렘에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수없이 흘리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나쁜 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나라들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과 유다 백성에게 예언자를 보내어 그 죄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렇게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던 백성이 어째서 므낫세가 왕이 되자 금방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들은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을 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과 거의 같은 무렵에 죽었고 지금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왕이 있는 동안 그들은 잠시 하나님을 찾았지만 여러 세대를 내려오면서 우상을 숭배해왔던 관습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훌륭한 왕이 죽자 백성들은 금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심이 많은 분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지 않고 눈 감아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고약한 짓을 많이 하니 내 이제 듣는 자마다 가슴이 내려앉을 재앙을 예루살렘에 내려야겠다. 사람이 접시를 뒤집어 닦듯이 예루살렘 안팎을 쓸어버리리라. 내 눈앞에서 못된 짓을 했으니 원수의 손에 넘겨버려야겠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 심판이 므낫세에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나쁜 행동을 벌하시기 위해
유다 백성을 먼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가도록 해야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의 백성이 조상 때 애굽에서 떠난 후로 줄곧 나쁜 짓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장군들을 유다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므낫세 왕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므낫세 왕은 바벨론에 붙들려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믿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셨습니다. 므낫세 왕은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남은 한평생 자신이 저지른 나쁜 일의 자취를 없애려 했습니다. 왕은 성전에 세워놓은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리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나중에 착하게 된 왕은 므낫세뿐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고 아들인 아몬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겨우 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아몬 왕은 수없이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몬 왕은 아버지 므낫세 왕이 만들어 놓고 죽기 전에 미처 치우지 못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몬 왕은 아버지처럼 착해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진 끝에 마침내 2년 후에 자기 신하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화가 나서 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이고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덟 살밖에 안 된 요시야 왕은 요아스처럼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처럼 남몰래 숨어서 보호받아야 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요시야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그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핏줄을 이어받은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온 유다에서 요시야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린 왕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요시야는 아직 소년이었지만 소년이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상과 이교의 신들의 제단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앞장서서 지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바알의 신상을 부수게 하고 다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의 무덤에 뿌리게 했습니다. 요시야는 또 우상을 부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는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정당한 왕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성읍을 찾아다닐 때 무거운 도끼와 망치를 가진 목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상이나 이교의 제단은 눈에 띄는 대로 가루가 되도록 부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전부 부순 다음 우수한 수리공 몇 사람을 시켜 성전을 수리시켰습니다. 성전은 몇 년 동안 버려두었기 때문에 많이 헐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hil기야는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hil기야는 흥미를 느끼고 율법학자에게 보였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 모세의 율법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책을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는 먼 옛날 모세가 써놓은 글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직접 쓴 책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 책을 정확하게 베껴 쓴 것이면 틀림없었습니다. 책을 발견했을 때는 모세가 그 책을 써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둔 지 8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7년에 한 번씩 책을 꺼내어 백성들에게 읽어주라고 명령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쓴 책은 낡아서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율법에 대해 별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더라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착한 왕인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온 나라 안에 교사를 보냈습니다. 이 교사들은 제각기 율법학자가 지성소에 있는 원본에서 베낀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났습니다. 7년마다 성전에서 율법을 낭독한다는 관습은 어느 틈엔가 잊혀지고 백성들은 잇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 자신도 율법을 읽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받게 될 두려운 저주에 대하여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책에 쓰여 있는 모든 율법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괴로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죄값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나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보내어 너희와 너희 왕을 벌하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나무와 돌로 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벌은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내릴 것이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은 슬프고 두려운 나머지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러한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려고 제사장과 율법학자 등 두세 사람을 예언자에게 보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죽고 없었습니다. 여자 예언자 홀다가 이사야 대신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심부름꾼들은 그 여자 예언자에게 갔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오게 된 용건을 말하자 여자 예언자 홀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다 왕이 읽은 그 책 속에 쓰여 있는 모든 말에 따라 재앙을 이곳과 여기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 내리려 한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위해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선언한다. 나는 왕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왕이 죽을 때까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늙은이나 젊은이를 모두 모아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책을 끝까지 읽고 나자 왕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약속하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전보다 더 철저하게 온 나라 안의 우상을 부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그는 제사장들에게 바알의 우상과 태양, 달, 별에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릇을 모두 성전에서 드러내어 태워버리고 그 재는 다른 곳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또 점장의 집도 부수게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상의하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마술사를 살려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도벳에 갔습니다.
그곳은 우상 몰록의 팔에 어린아이를 안겨놓고 태워 죽이는 골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2번 다시 이곳으로 몰록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없도록 이 골짜기를 메워버렸습니다. 유다가 우상 숭배에 열심일 때 어떤 왕이 태양신에게 바친 훌륭한 말이 몇 마리 성전 곁에 매여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병거를 불태웠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는 솔로몬 왕이 이교의 아내들을 위하여 만든 제단이 아직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우상과 제단은 400년 가까이 감람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러한 낡은 우상을 모두 부수고 제단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뼈를 태워서 아무도 2번 다시 그곳에서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도 갔습니다. 그곳에는 나쁜 왕 여로보암이 300년 전에 세워놓은 금송아지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베델의 묘지에서 죽은 사람의 뼈를 파내어 이교의 제단에서 불태울 작업을 지휘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언덕에서 무슨 글씨가 쓰여 있는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비석은 무엇이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종의 무덤입니다. 그는 일찍이 베델에 있는 이교의 제단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려고 처음 이 제단을 만들었을 때 예언자가 왕에게 와서 예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자손인 요시야라는 왕이 이 제단에서 사람의 뼈를 불태울 것이다. 요시야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이교의 제사장을 모두 죽이고 그 뼈를 이교의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의 제단을 더럽혀 아무도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 왕이 모두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었다면 우상 숭배 따위는 유다에서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충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은 유다를 벌할 시기를 늦추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차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실상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생애가 끝날 무렵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 왕과 싸우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던 길에 유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와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언제나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2 나라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늘 팔레스틴을 지났고 때로는 그곳에서 양쪽 군사들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 왕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아 싸움 준비를 했습니다. 느고는 요시야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난 오늘 당신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나의 적 아수르의 왕을 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니 멸망하지 않으려거든 길을 막지 마시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변장을 하고 느고 왕과 싸우러 나갔다가 활에 맞아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부하들은 슬퍼하며 다친 왕을 병거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왕은 죽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모두 어진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왕을 위하여 슬픔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지어 왕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아하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어 그가 아버지 요시야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